네, 그러면 시간도 됐으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나갈 날입니다. 뭐 책의 앞쪽 부분은 뭐 간기면이나 뭐 개정판에 묻혀나 차례는 뭐 이거에 새로운 거고 이제 그 무슨 이 책의 사용법 및 구성 및 성경 방법론은 지난번 책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겠고요.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제 제4장 새 영세자들에 대한 가르침부터 이제 나가보도록 합시다. 38페이지입니다. 네. 그래, 우리가 모짜리 그 1권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특별히 2장과 3장을 통해 가지고 이 초기 교회의 어떤 복음 선포라고 하는 거,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이 파스카 사건. 파스카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음인가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었어요. 파스카는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넘어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의 파스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하면서 이제 죽음의 천사가 10번째 재앙이 지나갈 때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집은 파스카하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 해방, 구원에 대한 그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거고 어떤 그 독립기념일이죠. 그러니까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그렇고 그런데 그 파스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의미로서 다시 이제 우리에게 정립이 된 거죠. 죄악의 종살이에서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 파스카 사건.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뭐 거기에 좀 더 이게 첨부되었던 것들 있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던 그 나자렛 사람 예수를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하여튼 그 파스카 사건이 가장 중요한 그 복음 선포였다. 그리고 그 복음 선포가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설립되어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이 전에 뭐 사순절이 갑자기 튀어나왔으니까 얘기하자면은 우리 사순절도 지금 우리도 지금 이 파스카 축제가 가장 중요한 파스카 성삼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죠. 40일 동안이나 우리는 단식하고 단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뭐 내가 좀 이제는 내가 뭔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 좀 자제하고 절제하고 이제 이런 것들 단식하고 보속하고 하는 그런 시기로서 파스카를 지내기 전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뭐 한 게 많네 하면서 40일을 갖다가 그 준비 기간으로 지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사순절이죠. 네. 전례력 한번 설명한 적 있죠? 네, 어쨌든 그래서 그 부활 날짜가 어째 정해지니까 이리저리 해가지고 이렇게 40일 동안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제 큰 축제가 있기 전에 우리가 보면은 전례력 안에서도 그 40일이란 긴 기간을 갖다가 이제 준비 기간으로 이렇게 두고 있다라는 건 파스카가 되게 중요한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우리 중요한 부분이고 성탄 같은 경우는 40일 동안 준비 안 하고 4주만 준비를 하죠. 네, 그런 식으로 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 안에서도 이 파스카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쨌든 교회가 이제 처음 이제 설립된 그 성령께서 우리 이 교회 안에 오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오순절 사건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또 이 도대체 그 뱃사람답지 않은
놀라운 언변으로 성령께서 주신 그 카리스마로 이제 설교를 한 것, 그 내용들도 우리 봤죠. 그 오순절 설교에서 이제 청중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 사로잡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이제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 입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십시오.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가 이제 그렇죠.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신자가 3,000명 가량 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죠. 또 사도행전은 다른 장면을 통해서 이 복음 선포와 그 결과를 전해주고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이제 그 마케도니아의 필리피에서 이제 바오로와 실라스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문이 다 열렸죠.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걸 보고 간수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면 어떡하나 하고 자결 하려고 하니까 바오로와 실라스가 거기서 우리 여기 있으니까 자해하지 말고 그러라고 하더니 그러니까 그 간수가 오히려 바오로와 실라스를 데리고 나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두 분 선생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고 물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은 하는 말은 믿으십시오. 믿음. 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바오로 사도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의 집에 가서 그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네, 그런 기록이 있죠. 또 여기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에서 또 그 유아 세례의 근거로 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네. 믿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와 온 가족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믿음에 대해서 뭐 배우고 자시고 이런 거는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집안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살아간다라면은 그 자녀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것이니까. 그리고 어린이들이 그것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유아세를 주어왔다는 거예요. 초기 교회 때부터. 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또 이 자리에는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기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관심 있게 보아야 되는 거는 이 복음이 파스카,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파스카의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세례가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믿음을 받아들인 결과는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이렇게 뭐 복음이 이제 선포되고 난 다음에 바로 세례를 받는 경우도 보면은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 관한 이야기죠. 필리포 이제 부자였던 필리포가 횡하니 가다 보니까 성령께서 이끌어가가지고 저 마차에 다가가 봐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놓고서 끙끙끙 앓고 있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이걸 싹 설명을 해주고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제가 세례를 받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바로 강가에 내려가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사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도 있을 거고 백인 대장인 코르넬리우스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럴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제 복음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 전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받았으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과정에서 세례가 있었다. 예, 지금 뭐 아직 성사라고까지 표현을 안 하겠지만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그리스도교 일치운동 안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공통점으로 여기는 것이 세례. 자신이 그리스도교다라고 하는 교파들 가운데에서 입문 과정으로 세례를 안 주는 데는 잘 없어요. 뭐 물론 이제 살짝 격가지로 나가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한국 개신교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죠. 성공회에서 받은 세례는 인정을 하는데 나머지는 어떤
그 세례 유효성에 대해서 뭐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물을 붓든지 물에 담그든지 하는 식으로 세례를 대부분의 뭔가 이단이 아닌 이상 그리스도교다, 자신이 그리스도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파들은 다 세례를 줘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세례의 어떤 형식이 제대로 갖춰져야지 유효한 세례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세례의 형식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라는 이것이 되고 그러면서 물을 3번 붓거나 물을 3번 잠그거나 3번 당기거나 하는 거로 식으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가 이제 그 저희 가톨릭 교회가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세례가 유효하게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근데 개신교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행전의 시대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거든요.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마테오 복음에서 맨 뒤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뭐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에서 알겠지만은 복음서는 더 뒤에 작성된 문헌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물론 초기 교회 때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뭐 기록이 어떻게 잘못 남아서 그랬을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안 했든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정도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회는 그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차고 나갔잖아요. 성전을 거부하고 오직 성경만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목사님들이 세례를 줄 때 성경에 옛날에 사도행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잖아 라면서 그냥 그렇게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좀 뼈대 있는 개신교 교파들 같은 경우는 보면 다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안 그런 데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도 그 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개신교 다니시던 분이 이렇게 그 천주교 신자가 되겠다고 해서 오면은 원래는 우리가 그 신경 있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끝에 보면은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라는 구절이 있어요. 세례는 유일한 거예요, 원래. 세례 성사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한 번만 받잖아요, 그렇죠? 세례 받으면 받는 거고 그 인호가 새겨지는 성사이기 때문에 다시 세례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유효하게 세례를 받았다라면은 굳이 세례를 다른 교파에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세례에 대해서 원래 인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개신교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가 담보가 안 되는 거야. 정말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3번 물을 붓거나 물에 담기거나 했는가 그거가 안 돼가지고 보통 그냥 퉁쳐가지고 개신교에서 계속 개종하신 분들이라 그러면은 뭐 그 당시에 비디오가 있다든가 뭐 그 당시에 뭐 세례 증명서 같은데 보면은 어디 제 친구가 이제 목사님 되려고 하는 전도사 사모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뭐 이제 올린 것들 보니까 그 세례 증명서 해가지고 유아 세례 준 다음에 이렇게 증명서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위 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하고 뭐 이런 걸 만들어 주더라고. 그러면은 요 교회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느님 이름으로 세례 준 거 맞잖아.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나중에 가톨릭 신자가 되겠다고 왔으면은 개종 예식을 하면 돼요. 가톨릭 교회에 일치하겠다는 일치 예식을 하면 되는데 안 그런 데는 모르겠잖아. 확실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그냥 그 세례가 무효이다라면은 이런 약간의 그 조건부로서 세례를 그냥 다시 줍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그 교회 일치 운동 안에 있어서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라면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세례를 준비하는 이제
새 영세자들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그 우리 초기 교회가 이 영세자를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했는가를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곁다리가 좀 길었고 세례 공동체로 받아들임으로 들어가 보죠. 예, 그리스어로 세례, 밥티스마라고 하는 것은 원래 침례를 의미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세례 장면들 처음에,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 나왔던 에티오피아 내시의 경우 보면 알겠지만은 강에 가서 받았어요. 옆에 강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받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교 세례는 세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의 세례인 물로서 행한 정화 의식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었고, 세례자 요한은 요르단강에서 그 세례를 베풀었죠. 흐르는 강물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례는 그 살아있는 물로 하는 거야. 내가 이번에 압구정에 와가지고 어떤 자매가 그 대세를 베풀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잘 교육 못 받은 사람들이 이래요. 성수 떠갖고 부어요. 성수 갖고 세례 준다고. 성수는 소금물이잖아. 그러면 세례 줄 수 있는 살아있는 물이 아니에요. 네. 대세를 줘야 될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이 세례를 줘야 된다면 수돗물 그냥 떠갖고 사세요. 아니면 생수병 사다가 하든지. 예. 깨끗한 물이어야 돼요. 깨끗한 물일 것까지는 없어. 이제 이게 살아있는 물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강물 흐르던 그거 되고, 뭐 이제 보통 샘에서 기른 물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샘은 상수도예요.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의 샘이면 상수도예요, 상수도. 수돗물 받아가지고 하면 돼요. 네. 근데 뭔가 세례하는데 이 세례수 아무거나 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성수를 가지고 세례를, 물론 성수가 우리가 그 받은 세례를 기억하면서 뿌리는 것이기도 하고, 정화의 의미나 씻는다라는 의미는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거는 맞기는 한데요. 세례에 사용하는 물은 살아있는 물, 그냥 깨끗한 수돗물이면 돼요. 수돗물이나 뭐 아니면은 좀 뭐 생수병이 있다든가 뭐 이제 그렇게 그냥 맹물이에요. 네. 하여튼 그래갖고 그거에서 이거 세례의 유효성을 다시 우리 형식 따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물은 깨끗한 물이 그냥 보통 맹물이에요, 맹물.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는 그 흐르는 강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네, 물에 들어가 세례했어요. 거기서 하는데 이제 물에 잠기는 침수로서 침례로서 세례를 했습니다. 자, 근데 보면 여기 적혀 있지만은 세례를 받는 사람이 내 의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세례를 주는 스승이 담급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렇게 했을 거리라고 이렇게 전해지는 것은 이제 데리고 같이 물속에 들어가죠. 물속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가지고 다 가가지고 다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죽겠지. 죽을 것 같아. 죽겠다 이렇게 다 건져요. 응? 이제 그렇게 이제 내가 그 세례 받는 사람이 저 이제 세례 받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세례 주는 사람이 이렇게 밀어넣든 이렇게 담그든, 이렇게 해서 물 속에 담갔다가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의 이제 파스카잖아, 파스카. 파스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든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고, 우리가 이제 원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에서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그것이 파스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나는 이 물에서 잠겨 가지고 죽고 건져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그게 원래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물속에 이렇게 푹 담겼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됐고, 뭐 지금처럼 우리나라는 일단은 이 침례를 할 수 있는
설비 자체가 성당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 다른 나라 이제 유럽 쪽에 이제 가보시게 되면은 그 명동 성당에도 보실 수가 있지만은 명동 성당 침례할 때는 없는데 세례대가 한 켠에 있죠. 한쪽 날개에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제대 바라보고 오른쪽 그 날개 쪽에 보시면은 세례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독립된 건물로서 세례당을 만들어져 있는 교회 성당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한 곳에 세례대를 이렇게 마련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서강대 이냐시오 성당 가면은 성당 뒤쪽에 세례대가 마련되어 있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세례대가 따로 있는 경우들이 있고, 독립된 이제 세례당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세례대가 이렇게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아예 침례를 할 수 있도록 그 욕조라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그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물을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는 데도 있어요. 독립된 세례당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제대 앞쪽에 그런 거를 마련해 놓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초대교회 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강에 나가가지고 흐르는 강물에서 세례를 주다가 우리 교회가 박해를 받잖아요. 박해를 받고 어디로 숨어들었어요? 네, 즉 카타콤바 이렇게 그 지하 묘지 이렇게 땅굴 파고 들어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데가 그런 데서 거기서 뭐 이렇게 침례를 할 만한 그런 설비를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서 몰래 하다 보니까 이제 물을 부어서 이 머리에 물을 부는 양식으로 그게 초과가 된 거예요. 박해 시대 때 어쩔 수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두 가지 양식으로 물에 3번 담그거나 물을 3번 붓거나 이런 식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살짝 또 사족으로 넘어갔고, 어쨌든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요한이 베푼 세례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이 있는데, 뭐 이제 코린토 교회 신자들은 또 약간 잘못된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 거죠.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대부님이 누구냐 갖고 파벌이 생기는 거가 대부님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게 분파들이 생기는 그런 안 좋은 게 또 조금 있긴 있는데, 물론 그렇게 친목을 다지는 것도 좋지만은 이게 너무 뭐 이제 그런 거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사도한테 세례를 받았냐에 따라 갖고 뭐 바오로파네, 아폴로파네, 베드로파네, 뭐 이도저도 아닌 사람, 난 그리스도파네 막 이러면서 그런 내용들이 코린토 그 서간을 바오로 사도가 보내게 된 첫째 서간을 보내게 된 중요한 이유죠. 파벌 싸움이 생기더라라는 그 분파 현상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어서 바오로 사도는 단호하게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오로는 그 근거로서 사도들이 자기 이름으로 세례 주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성자 성령의 하느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세례에 관해서 말할 때 항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떠올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물속에 꼬르륵 할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쫙 건져지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죽음과 생명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사도 바오로는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파스카 사건 안으로 침수하는 행위인 것처럼 묘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신자는 세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개념은 단지 개인적인 의미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세례를 통해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 공동체에서 형성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관계 속에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비로운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몸의 지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한 세 사람은 교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함과 동시에 믿는 이들인 교회의 그 공동체인 교회에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세례를 받고 났어요. 세례를 받고 났는데 세례를 받았다고 뭔가
좀 큰 변화가 막 딱 있고 세례 받았으면 정말 신앙인답게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은 그러지 않잖아요. 지속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받지 않지만은 예전에는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잡아가고 죽고 뭐 재산 뺏기고 온갖 것들이 그 고초를 겪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것을 충실하게 버텨나갈 수 있도록 그런 환난을 버텨나갈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예,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복음적 삶의 모습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는 지난 학기에 이렇게 잘 살펴봤어요. 하여튼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열중했고 형제적 친교를 나누고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었다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신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했다라는 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들이 단지 설교하고 세례를 베푸는 일에만 만족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세례받은 새로운 영세자들이 믿음이 성숙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어떤 저제 비유를 통해서 새로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일종의 교리 교육을 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할 때 나는 여러분을 영적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젖만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뭐 예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새 신자들에게도 어떤 교회의 것들 그 가르침들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줄 수가 없죠. 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이따시만한 그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읽어봐라고 하시면은 어렵습니다. 네. 그거는 주교님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니까요. 네. 주교님들이 잘 공부해가지고 신부들이 잘 공부해가지고 꼭꼭 씹어가지고 줘라라고 만들어 놓은 책이지. 물론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제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더 영적인 도움을 얻을 수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서문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주교들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어쨌든 그 사람들마다 어떤 영적인 성장 단계들이 다 다른 거잖아요. 예. 새로 신자가 된 그분들은 예배자 교리를 하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그 전례 주년마다 일어나는 일들이라던가 우리가 뭐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뭐 감사 헌금을 바친다던가 이제 교회 유지빈 교무금을 이렇게 낸다던가 또 교회 안에서 다양한 그 카리스마들을 가지고 활동하는 액션 단체들이나 이런 곳에서 뭐 레지오 마리에나 뭐 울드레아나 뭐 이런 성서 모임이나 이런 것들에서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안내해주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많이 그러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저도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당에 있는 신부님, 수녀님들하고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새로 영세받은 사람들까지 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 좀 그것들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계속해서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새 영세자들인 거잖아요. 사람들도 다 다르고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신앙을 단단하게 다져가기 위한 여러 가지 교리 교육들을 했죠. 그렇게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데 있어서 말씀의 선포는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침에는 언제나 복음 선포가 지속적으로 뒤따랐었을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새로 이제 신자가 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어떤 윤리적인 행동 지침만 이렇게 그리고 또 공동체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침만 이렇게 전해준 것이 아닌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전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근거는 언제나 복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그 복음 선포가 뒤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예, 교회 초창기 상황을 보면은 다양한 직분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이제 교사라고들 많이 표현되는데 이들은 이제 사도들과 예언자를 보좌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코린토 전서 그 12장 28절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첫째는 사도들이고 둘째가 예언자들이며 셋째가 교사들입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 이제 직분, 이제 교회 공동체 안의 직분에 대한 내용인데, 지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요.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은 첫째가 사도들이고 둘째가 예언자들이며 셋째가 교사들입니다. 그 다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 도와주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사도일 수 없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받은 다양한 직체 그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실력을 말하는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맨 마지막에 언급됐습니다. 네. 성령께 받은 은사들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사도로서, 예언자로서, 교사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거지 신령한 언어로 방언하고 이런 거가 중요한 은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왠지 뭔가 멋있잖아요. 방언을 해주면은. 그래서 그래갖고 전에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깠던 거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학생 때, 대학생 때 교사 열심히 하고 있을 시절에 동창을 하나 지하철에서 만난 적이 있었고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니까 걔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고 나도 천주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막 하다가 너는 성령을 받았니? 라고 그러더라고. 성령은 세례 받을 때 받는 거잖아. 그래서 난 성령을 받았대. 그래서 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흥회 가가지고 방언 한번 터져 나왔습니다 한 거야.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이 성령 세신 운동이 이제 개신교와 가톨릭 안에서 되게 상당한 역할들을 했어요. 근데 역할들을 하고 그러는데 개신교 쪽에 성령 운동, 오순절 전통들이 보통 이렇게 오는 것 중에 거기서 되게 성령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방언 좀 터져 나와줘야 되는 뭐 이제 그런 걸로들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성령께 받은 은사는 우리 각자가 교회 안에서 좋은 몫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은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누가 그걸 갖다가 듣고 해석해 줄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 옆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르쳐 줄 때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제가 갑자기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막 이렇게 방언이 터졌다고 봐요. 여러분들은 우와 하겠지만은 그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이건 알아듣게끔 해주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중요한 은사라고 예전부터 이렇게 여겨왔던 겁니다. 물론 사도들의 후예라고 하면 주교님들이잖아요. 어떤 교회의 기초가 중심이 되는 교계 제도를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예언자들 역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또 특수한 카리스마적인 그런 은사로서 예언하는 그런 이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했어요. 은사자로서 이제 각 공동체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나중에 사실 교회 역사 안에서 이런 은사적인 카리스마적인 방랑 예언자들은 서서히 조금 자취를 감춰가게 되긴 하죠. 그리고 교사들, 이 사람들을 새 영세자들, 새 신자들 이렇게 잘 가르쳐가지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던 이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나중에 이렇게 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러다가 예비자 교리라던가 또 다른 사람 신자들에게서 이런 가르침을 주는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 이 과정들을 다 마치고 나면은 어떤 그런 쪽으로 봉사를 할 것을 하기를 이렇게 바라기도 하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교육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역할을 본당 안에서 하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교구장님의 어떤 추천, 선교, 우리 종강미사 할 때 보면은 5권 수료하신 분들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쨌든 교사들,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코린토 전서 아까 얘기했던 거기에 셋째가 교사들입니다라고 했던 그 교사들에 해당하는 그 말이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디다케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죠? 네, 뒤에도 나올 건데 디다스칼로스, 디다케 가르침을 주는 사람 이런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과 예수님을 또 이렇게 스승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장면들이 복음서에 나오죠. 여기서 스승이라고 번역한 것도 똑같이 이 디다스칼로스예요. 네. 히라보로 쓰면은 디다스칼로스 이렇게인데 예. 이런 단어인데요. 예. 요새 알파벳으로 쓰면은 이 정도로 디다스칼로스 이렇게 스승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그 직분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왜 사도들이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같이 나눴다라는 기사에서 보면은 하느님 앞에 바치는 걸 빼돌렸다가 죽은 두 양반이 있죠. 하나디아스하고 사피라의 일화에서도 보면은 거기 속에 언급되는 젊은 사람들인데 이런 표현인데 예비자들이 있었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온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이제 단어가 네아니스코스라고 하는 건데 이 앞에 이게 네온이라고 왜 네오 무슨 뭐지 요새 유럽 쪽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오나치즘 해가지고 이렇게 극우가 새로 퍼졌다 하면 앞에 네오하고 붙잖아요. 네? 네오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뉴에 해당하는 말이잖아요. 그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 젊은이들이라고 표현한 게 그래서 이제 정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 새로운 새 사람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비 신자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지금 그 단어를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거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아니면 정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본문 하나를 또 읽어봐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죠. 갈라티아서 6장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모두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들이 이제 경제적 보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침이나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누어야 된다는 적극적인 의미고, 그것을 어떤 실천적으로 살기 위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공동 소유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 역시 이 말씀을 배우고 그 받아들여서 정말 그 복음의 기쁨이 있고 정말 그 거기에 대한 열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직분을 기꺼이 맡은 거고, 네, 본당에 속해 있는 신부로서 이 휴일에 지금 나와가지고 쉬어야 할 이 시간에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한테 있게 주신 하느님의 그 열매, 이 말씀으로 통한 이 열매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거를 나누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받은 이 말씀의 열매를 또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본당 안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사도직 활동 안에서 그것이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 본당 안에 이제 가톨릭 성서 모임 같은 것들에서 이제 거기는 평신도가 봉사자로서 활동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그 과정들을 했다라면은, 예, 단지 자꾸 저희가 걱정하는 것들 중 하나는 그거예요. 공부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배웠다는 하는데, 자, 그렇게 많이 배웠으면은 그걸 나눠주러 가세요. 봉사를 하세요. 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배운 것들 나눠주세요. 하면 안 해. 가톨릭 성서 모임 뭐 이런 것들 이제 잘 되는 본당들 같은 그래도 그 말씀 봉사자들이 이렇게 또 그 어떤 과정을 하고 나면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창세기를 했으면은 그 창세기 연수하고 나면은 창세기 그룹 지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룹 공부는 좋은데 내가 그룹은 지도하기는 부담스러워 하면서 안 해요. 맨날 개강 시즌이 되면은 봉사자 구하는 게 일이에요. 네. 근데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그 안에서 열매를 나누고 싶은 거, 우리에게 맺어진 성령의 열매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것저것 너무 많이 얘기하다가 지금 진도를 못 빼고 있어서 빨리 갑시다. 네. 가르침의 내용은 그럼 뭐 가르쳤냐? 네. 이제 뭘 가르쳤는가에 대한 거를 살펴봐야죠. 예. 어떤 권력가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 부자 청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선하신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뭘 하고 뭐 하고를 갖다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자로서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황하게 설명한 게 아니라 야 너 그 계명 알지? 네, 저는 그런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가진 거 다 팔아서 하나에 놔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네. 사실 여기서 이제 뭐 팔아가지고 가난해되게 나눠주어라 이런 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길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가르침의 근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네, 신약 성경에 뒤이어서 만들어진 12사도의 가르침, 보통 디다케라고 불리는 문헌이 이제 그거나 이제 바르나바 서간 같은 것들은 이제 윤리적이고 종교 의식적인 가르침과 교육적인 가르침을 매우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신약 성경 안에서는 그리스도교적인 고유한 가르침의 내용을 이제 구구절절 상세하게 전하지 않고 그 요점만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 안에서 이 새로이 회개한 자들에게 이제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베풀어줬던 가르침들이 몇 가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가르침을 암시해주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아폴로는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그 가르치고 있었다에 해당하는 그 히라버 단어가 카테케메노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티아서 6장 6절에 가르치는 사람도 같은 어원에서 나왔을 것을 추정되는 카테코메노스라고 되어 있죠. 자,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이따시만한 책, 약자로 CCE라고 씁니다. 카테키즘 오브 카톨릭 에클레시아예요. 카테키스무스 카톨릭 에클레시아, 가톨릭 교회 교리서 쓸 때도 이 카테키스라고 하는 요 어원에서 나온 것이 교리서를 얘기해요. 카테키즘. 예.
교리 교육, 교리 교사는 카테키즘의 이 말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밑에 보면 여러분이 전해받은 표준 가르침에 따른 마음으로부터라고 로마서에 적혀 있는데 보면은 아까 얘기 나왔던 디다케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 여기 표준 가르침이라고 번역을 한 티폰 디다케스라고 되어 있는데, 티폰은 그 오늘날 영어에서 타입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모형, 형상 뭐 이런 것들이기도 하지만은 모범 전형 뭐 어떤 일반적인 것 이렇게 그 어떤 되게 그 전형으로서 어떤 그래서 그 우리는 표준 가르침이라고 번역을 해놓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은 티폰이 이제 이 그 모범이 일단 그 이 문장 구조 안에서는 그 목적어고 이 표준 가르침을 전해받는 그것이 표준이라는 소리고 가르침의 표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 디다케가 이제 속격이기 때문에 가르침의 표준이라고 이렇게 좀 엄밀하게 번역하면 그런데 대충 표준 가르침 이렇게 얘기할 만함도 합니다. 개신교 번역본을 보면은 교훈의 본이라고 이렇게 조금 직역을 해놓기도 했어요. 뭐 그게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디다케라는 카테크라고 하는 이 어원들에 있는 단어들하고 디다케라고 하는 어원들로 있는 이 단어들이 이렇게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이제 복음 선포에 대한 관계되는 것들과 윤리적 가르침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들에 대한 흔적들을 보면 이런 가르침에 대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새 영세자들을 교육시키는데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서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윤리법이라고 표현된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거,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들인데 이것들은 되게 유다인들의 윤리 개념과 또 스토아적인 윤리 개념에서 가져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랍 전통에서는 어떤 스토아학파였던 그런 윤리들이 이렇게 좀 들어온 것들이 있고 그 유다인들이 원래 율법을 지키면서 지켜왔던 윤리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적인 윤리에 관한 그런 가르침들의 많은 경우는 악습과 덕행에 관한 항목과 더불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참고하라고 표시된 성경 구절들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은 어떤 것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일반적인 사회의 윤리하고 다른 것은 이 윤리 개념들이 언제나 그 기준점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또 그리스도의 지체와의 관계 안에서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네, 똑같은 내용들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회에서는 살인죄는 살인은 죄로 이렇게 적용이 되지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것들이긴 한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그것들이 어떤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하느님께 맡겨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관계 안에서 하느님과 어떤 관계성 안에서 이걸 설명하죠. 일반적인 사회에서 사회의 어떤 윤리나 법률관에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이 이제 갖고 있는 이 구성원들 속에서 큰 손실이 되기 때문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윤리 그런 거나든가 이런 인권 개념, 그리스도적인 인권 개념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인권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어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죽이고 하는 데게 되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피해가 생기는 거고 오히려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라면은 우리의 그리스도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나 사도들이 한 말씀들을 이제 그런 기록들이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편집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나 사도들이 한 말들,
이게 적혀 있긴 하지, 그렇게 누가 이렇게 기억했다가 기록을 해놓긴 했지만은 그것은 단순히 어떤 그냥 그 말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죠. 예, 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신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는 그 당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구체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전달이 된 것들입니다. 예,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 환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로 떠나는 중요한 이유죠.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 말씀들을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더 잘 느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그 여행을 보통 떠나는 건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그 내용들이 이제 마테오복음서나든가 루카복음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을 읽어보면은 조금 감이 올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전해지는 것들, 또 사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라고 전해지는 것들이 어떤 어록집이 형성이 돼가지고 삽입되기도 했을 거고, 그것이 이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서 이제 다음 잠깐 쉬고 나서 살펴보게 될 마테오복음서 5장에서 7장 사이들, 이런 여러 담화문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물론 어록집이 실제로 어떤 책으로서, 코덱스로서 이렇게 존재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문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가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공관복음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할 때, 공관복음은 이제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들 나오잖아요. 그거를 추적해 보다 보면은 어떤 어록집이 하나 먼저 있지 않았을까, 같이 이거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사용하게 된 거에는 원래 그런 것들 모아놓은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가설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4권에서 복음서 배울 때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11시 22분을 시계가 가리키고 있는데, 뒤에 있는 시계로는 25분이고 10분간 쉬셨다가 오늘 이쪽에 뒤에 있는 그 마테오복음서 5장에서 7장에 대한 이 총괄적 연구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올게요. 어쩔 들어오셨죠? 네. 예, 그러면은 두 번째 시간을 가보도록 합시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새 신자들이나 이제 예비 신자들에게 그 카테케노에노스를 했든 디다케를 했든 어쨌든 그 가르침들로 이제 가르침들의 이제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산상설교를 꼽아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마테오복음 5장에 나오는 이 그 설교들을 갖다가 산 위에서 이거지? 상자 갑자기 자신이 없냐? 그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다 해가지고 산상설교라 그러는데, 되게 쉬운 한자 말인데 갑자기 그 자신이 안 생기지? 네, 저는 한자를 중학교 때 배우긴 했지만은 되게 싫어했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장 맞겠지 뭐. 상자 정도 틀릴까 설마. 이 5장 이제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 이렇게 가르치셨다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산에서 가르치셨다 그래가지고 산상설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요 두 줄 1절하고 2절은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5장 3절부터겠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다 하면서 행복하여라로 시작하는 진복 8단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 전체의 서원이 되는 참 행복이 무엇인가, 참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밑에 이제 이 복음적인 담화문이라고 이렇게 보통 부른다라고 하는 이 5장에서 7장의 이 내용들을 이제 볼 때 첫 번째 서원으로서 이 복음이란 정말 기쁜 소식이다. 그것이
자체가 행복이다라는 것, 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행복의 행복선언이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쭉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면은 이거 갖다가 꽁꽁 싸매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눠줘야 된다라는 것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서 이야기를 하죠. 믿는 사람은 그 행위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신이 하시는 이제 이 하신 말씀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들은 이제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우리 소제목을 달았는데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구약의 율법들의 중요한 그런 그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신 1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구약이라는 표현은 안 하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네가 살인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난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더 세게 얘기하시죠. 네?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난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위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몇 번이나 불붙는 지옥에 담겨졌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시아적 율법이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좀 개괄적 연구에서 그 부분을 좀 다룰 모양이에요. 자, 그리고 이 새로운 깨달음, 이것이 바로 너희 하느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그 완덕에 대해서 우리 완덕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깨달음,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살아야겠니? 라고 그 다음에 그 실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게 깨달은 사람으로서 그럼 자선 어떻게 할래? 자, 올바른 자선. 자, 너희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도록 조심하여라. 그거 갖고 뭐 이제 이번에 이제 자매 결연 뭐 해가지고 이제 뭐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하고 박스를 딱 쌓아놓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다던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그런 식으로 어떤 자선을 베풀 때, 기도할 때 아버지 비나이다 이렇게 뭐 같은 비소리 막 계속 하지 말고 모든 것 사실 그분께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 모범적인 기도로서 주님의 기도도 그때 가르쳐 주시죠. 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단식할 때 단식하면 나 단식함 하면서 되게 침통하게 아이고 배고파라 이러고 있지 말고 단식을 하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않게끔, 그럼 보이지 않는 것도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다 보시고 갚아주실 거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선할 건가, 기도를 어떻게 할 건가, 단식 어떤가 할 건가, 이런 실천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실천을 할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은 사람은 어떻게 삶의 방식이나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두 주인 가운데 한 주인만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 세상 사물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눈의 비유를 통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도 못하면서 티를 빼내준다라는 거가 더 뒤에 있구나. 그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맑으면은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 빛이 이제 그런 하고, 새들의 비유를 통해서 불안하게 얘기하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늘의 새들
저 참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앞으로 살 것에 대해서 불안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텐데 그분 믿고 산다라면은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맨날 그 무엇을 먹을까가 늘 걱정이죠. 오늘 점심은 뭐 먹지? 근데 아마 여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의 그 무엇을 그거는 먹을 게 있을까를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겠죠. 우리 전 차고 넘쳐가지고 오늘은 한식을 먹을까, 중식을 먹을까, 일식을 먹을까 이런 걱정이 아닐 텐데 어쨌든 늘 그런 것 같아요. 요새 너무 사실 많이 풍족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맨날 그랬던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뭐 먹지? 뭐 해 먹지? 뭐 이런 것들. 우리 특히 어머니들 많이 고민이시죠? 뭐 해 먹이지 오늘?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심판해서 안 된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거,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계속 복음 말씀에서 듣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바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들이 해달라고 하는데 잘 해주실 건데 뭐 걱정하지 말고 청하라라는 거. 그리고 깨달음과 삶에 대한 황금률, 남이 너에게 주길 바라는 대로 너도 남에게 해줘라. 정말 황금률이죠. 그런 내용들,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결어로서 선택의 기로에서 분명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조건인과 동시에 복음적 행복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다. 그래서 두 가지 길 가운데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것. 좁은 길과 넓고 편한 길이 있는데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거짓 예언자, 참된 예언자가 어떤지, 누군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무슨 열매를 맺느냐, 열매 맺는 것을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무를 보면 또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무튼 그것을 해서 우리가 참된 것을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올바로 따르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두 집의 비유가 있죠. 어떤 기초에다가 집을 지을 것인가? 단단한 기초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불안한 데다가 집을 지을 것인가? 그러니까 현명하게 단단한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본문을 자세하게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런 도식을 바탕으로서 이제 마태오복음서에 나오는 산상설교의 내용들을 이해를 해 보도록 합시다. 이런 뭐 새로운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에 대한 실천, 새로운 깨달음에 대한 삶이라는 이 소제목들만 보더라도 어떤 이 흐름을 좀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적 담화문은 그냥 사색 정도가 아니라 삶에 직결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사실 말은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부터 중요한 거, 전제되는 것이 새로운 깨달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았던 모든 개념들을 뒤로하고 참다운 가치가 무엇인지,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도 단호한 형태로 밝혀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 담화문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지 올바르게 행동을 옮길 수 있고, 행동에 뒤따라야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어찌 보면 정말 평범한 진리를 갖다가 새로운 각도에서 접하고 또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음적 담화문은 바로 메시아 시대가 그러한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죠. 메시아적인 율법이 우리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럼 필요한 것이다라면은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것을 옮겨 넣을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아마 우리 정말 본질적인 질문일 겁니다. 이 삶을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우리 삶에 옮겨 놓을 것인가? 그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서 좀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예, 이 산상설교 이야기에서 참 이것을 다시 이제 그 율법 그 전에 하느님께서 주신 법을 갖다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적인 당신의 어떤 그 율법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율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세례가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렇다라면 세례를 받아서 이거 한 몸이 됐다라면은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의 삶에 익숙해지고 또 그 일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일상 안에서도 복음적인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제 복음적인 삶 가르침을 계속 베풀어 줘야 됐던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적으로 사는가,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가, 여기서 얘기를 했는가, 어디서 했는가 아주 헷갈리긴 하는데, 파트타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죠. 예.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야. 성당 와가지고는 아이고 하느님, 예, 제가 이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고해성사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했고 또 이제 평일이 됐어. 이제 자기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아직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 안에서도 이 복음적 가치를 살아가도록 이렇게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신부님들이 주일 미사 강론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말씀 전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마음 움직여가지고 사람들이 평일에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복음의 가치를 살아가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들이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차원에서 보자라면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뽑힌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느님께 뽑힌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뽑혔고 우리가 세례 성사 때 물로 세례를 받은 것도 있지만은 축성된 사람들이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건가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신자들끼리 그냥 이거가 아니잖아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모이는 것을 바라시고 있을 텐데 이 세상에다가 그 그리스도교적인 가치를 전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뽑으셨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느님 백성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사제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신자라면은 그리스도 신자라면은 마땅히 수행해야 될 보편사제직은 세상을 향해서 있는 겁니다. 사제는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가르치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제된 백성이라고, 사제적 백성이다라고 한다면은 온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백성이고 그들을 하느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제로서의 우리의 역할이에요. 근데 하느님께서 그거를 그냥 단순히 신자들의 공동체만 있어가지고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당신 제자들 가운데에서 사도들을 뽑으셨고 그 사도들이 지금의 그 후계자들이 바로 주교님들이고 우리 성직자들, 특별히 직무로서 이 사제직을 맡을 사람들을 또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뽑아 세워가지고 이 신자들이 제대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직무사제직을 설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방향,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도들을 기초로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는 이 세상 모두를 복음화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해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신자들이 그렇게 세상 일상 안에서 그 삶으로 내가 외로운 이 새로운 깨달음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복음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실천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이 그렇게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이 메시아적인 율법을 따르는 것,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신자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의 길이다.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새 신자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일상의 삶 안에서 새로운 행동 양식을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마테오가 말하는 이 율법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뭐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메시아 시대, 곧 종말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하나님 나라를 언제 어디서든 맞이할 준비가 되어서 그를 맞이할 수 있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 거죠. 네. 뭐 전에도 한번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뭐 지금 저 하늘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오실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모르는 일이에요. 그때와 그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리고 뭐 그 날이 지금이 될지 나중이 될지 언제가 될지 하면서 사실 2000년이 넘는 세월을 우리가 살아오긴 했어요. 네. 아닌 거 안 오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들이 막 들게 되죠. 네. 사실 성경을 계속 이제 배워 나가다 보면은 그 당시 초대교회 그 사도들은 곧 그 종말이 오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곧 영광스러워 곧 오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2000년이 흘렀어요, 벌써. 그러긴 하지만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종말, 이 세상 삶을 마치고 돌아가는 거는 온 순서는 다 순서대로지만 가는 건 순서 없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늘 깨어 있는 자세로서 언제가 되든지 맞이할 수 있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모세의 율법에 명하는 계명들을 그냥 단순히 준수하는 것으로는 이제 더 이상 메시아 시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율법의 이 계명들을 뛰어넘어서 그 계명의 원천에 있는 것을 성취해야만 이 메시아 시대의 환희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그런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율법을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준 거죠. 이거 지금 반대 명제라고 표현을 한 이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간음에 대한 얘기네요. 모세의 율법은 완전한 간음만을 단지했으나 메시아 율법은 자기 아내 이외에 다른 여인을 마음속으로 탐한 사실만으로도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가다가 예쁜 여인이 있으면은 눈 돌아가는 걸 사실 그 남자도 그렇고. 멋진 남자가 지나가고 있으면 우리 자매님들 마음 좀 설레시죠? 네. 뭐 연예인 이렇게 보시면은 없고, 그 뭐 요새 열혈사진가 해갖고 재밌는 드라마를 한다 그러는데 제가 소문만 듣고 아직 그 한번 봐야지 해놓고는 계속 지금 빼먹고 있는데 김남길 씨가 신부님으로 나온다며요. 신부님이 그렇게 또 잘생길 수가 없는 예전에 검은 사제들 할 때도 이제 강동원이 부제님으로 나오는데 다들 우리 신부 사이에서 그때 그랬어요. 야, 저 얼굴을 하고 신부를 할 리가 없어. 뭐 같이 왜 글로 빠졌지? 하여튼 뭐 잘생긴 사람 보면은 마음이 움직이죠, 그렇죠? 예쁜 처자가 지나가면은 저라고 해가지고 눈길이 안 갈 리가 없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런 것까지도 사실 막 이제 그 딴 생각 품는다고 이제 간음이라고 이렇게 되게 조금 어찌 보면 되게 엄격해 보이는 이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율법, 이 율법이라는 것들도 어쩌 보면은 우리 그 하느님 백성들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신부들이 비유로 많이 하는 것들이 어린이 복사들이 있죠. 본당에 뭐 어린이 복사들이 있는 경우고 청년 복사들이 또 있고 어르신 복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신학생이 복사 쓸 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부들끼리 이제 미사하다 공동 집전하면 적당히 복사가 없으면 복사 역할들을 하잖아요.
자, 어린이 복사들은 처음 이제 이런 재단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일일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기서 요렇게 들고 신부님이 요런 동작을 하면 종을 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안에 있는 어떤 뭐 신학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도 없고 그러면 더 헷갈리니까 그냥 너는 요때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 주죠. 어린이 복사들은 아직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그 남자 어르신들 가운데 혹시 공예 이전에 복사를 하실 만한 분들이 있으려나? 그때 되면은 옛날에 라틴어로 미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복사가 그 도미누스 보비스쿰 하면 에쿰 스피리투 뭐 이거 갖다가 라틴어 그 경보를 갖다가 외워가지고 대답을 했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예. 그거 마찬가지 다 이제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요렇게 이땐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은 뭔가 법칙들이 법률처럼 이렇게 정해지는 것들이 많겠죠. 자, 이제 청년쯤 됐어요. 뭔가 말귀를 좀 알아들을 만한 애들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동작들이 담겨 있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면서도 얘네도 아직 어리버리하기 때문에 그거 뭐 주일학교 좀 다니긴 했지만 뭐 많이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런 동작을 하는 거야 정도를 좀 얘기를 해주면서도 그런 동작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신학생이 되면은 전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더 이렇게 해요. 예, 거기서도 신학생들도 뭐 이제 그러지만은 그렇게 세세하게 결정을 안 해줘도 적절히 알아서들 움직여요. 신부들끼리 미사를 하면은 그냥 눈치 탁탁 봐갖고 나다 싶으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착착착 움직여지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처럼 하느님 백성들도 처음에 이제 이집트에서 이렇게 딱 건져 왔을 때는 하느님께서 아직 어리니까 다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율법 조항이 많은 이유가 그거겠죠. 이제 그만큼 이제 성장의 때가 지나가 충분히 성장을 했어. 그럼 사랑에 대한 거,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더 어른이 됐으니까 그렇게 예전처럼 막 이렇게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뭐 이것들 안 해도 잘 살 수 있죠. 하지만은 어른이 됐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더 엄격할 수 있죠. 우리가 애들이 잘못하면 애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어른이 되면은 이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게 돼요. 그런 과정들, 성장하는 과정들하고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율법들이 이렇게 더 새로운 길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은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근데 너무 일단 책에서도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예전에는 그렇게 정말 행동으로서 그거가 돼야 되지만은 이제 마음으로 탐한 것까지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은 그 본질적인 의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 행동으로서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 먹는 것들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옛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리스도의 율법은 이 율법이 그 뿌리가 무엇인가? 왜 이런 법률들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복사들이 그 뜻이나 이런 것들 모르고 동작만 이렇게 외워가지고 하는 것이다라면은 나중에 그 성인 복사들한테 이제 전례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동작이 왜 하는 건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알므로 있어서 올바르게 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자, 뭐 이런 우리 윤리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간 마음 깊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새로운 행동 양식, 정말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행동 양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율법, 이러한 율법의 절대적인 특성은 이렇게 요약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완덕을 향해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적 율법이 요구하는 것, 바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메시아적 율법이 요구하는 그러한 삶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믿고 고백한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부활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되살리심으로써 새로운 인간성을 창조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므로 돌 같은 마음은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의 원천인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신자는 세례를 받을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성령을 이미 받았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당연히 메시아적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확신이 있다라면은 삶의 행위를 통해서 그 확신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 신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긴장의 순간을 살아간다는 의미와 통한다라고 하는 마지막 파트가 있네요. 사실 이 산상선교를 읽을 때마다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보다는 이거 우째 이렇게 살아가란 말인고라는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죠. 자, 이 산상설교의 내용들은 우리 그리스도 신자 현존을 지배하는 긴장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이 시작됐지만은 아직 아니 완성된, 이미 여기 아직 아니 이 사이에서 오는 그런 긴장은, 자, 너희는 거룩하니 거룩한 자 되라라는 말씀,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데 우리 사는 거 보니까 아직 거룩하진 않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직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출발은 했는데 아직 아니 완성. 이미 시작됐지만은 아니 완성됐고, 우리가 세례 성사를 통해서 성령을 받음으로써 성령의 궁전인 우리는 당연히 성전이고 거룩한 곳인데 거룩함을 완성했나 하면 조금 아닌 것 같고, 이제 이미 여기와 아직 아니의 이 긴장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실존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가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서에는 그런 긴장된 삶의 모습을 극대화된 형태로 표현해 줍니다. 강렬한 긴장의 상태는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현재의 조건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거룩한 자들이지만, 그래서 성령께서 이미 성령을 우리 받았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에 우리는 그걸로 거룩하죠. 거룩한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서 거룩한 자들이지만은 또 동시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요구를 받고 있고, 실제로 아직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 거룩한 사람들, 그들 안에 아직도 죄와 악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죄와 악은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죠. 본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게 되는 포인트들이죠. 야,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는데 믿는 사람이 더하다. 그는 우리가 그런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또 더 저와 같은 성직자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교회를 떠난 이유들 많이 물어보면은 성직자 수도자와의 갈등에서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압구정에서는 지금 그래도 좋은 신부님과 좋은 수녀님들과 함께 잘 살고 있는데, 또 그러지 못한 본당에 살았을 때에 생각해 보면은 많은 신자들이 상처받고 떠나갔고 막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하여튼 여기는 우리는 그렇게 막 이제 그렇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여전히 그런 것들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된 것이 완성을 향해서, 완전함을 향해서 가야 되긴 하지만 결국 아직 완전함에 도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어떤 나약함으로 인해서 죄와 악이 우리 안에도 이렇게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77번이라도 다시 무한정으로 이웃을 용서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뭐 사실 잘 안 돼요. 예. 나에게 피해를 끼친 저 원수를 갖다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원수 그 자체로 나에게 원한을 사게 만든 그런 개인이나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을 저지르고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용서를 비는 것이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먼저 용서하오니 인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여기도 나오죠. 그리스도 신자들 무슨 이유로 그렇게 조건 없이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만 하는가? 그 대답은 너무나도 명료하고 확실하다.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너희 하느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삶이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살아가는 나는 거룩하지만 동시에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지만 아직 아닌 그 상태를 인지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살아간 나는 끝없이 용서받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잘난 사람들은 고해성사 하러 잘 안 와요. 판공성사 기간이잖아요, 이제. 판공성사표가 나왔으니까 고해성사를 해야 되면서 갖고 이제 지난번 판공성사가 12월 달에 했으니까 1, 2, 3 하고 고해성사한 지 3개월 되었습니다. 4개월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성사표가 와가지고 오게 됐는데 죄 지은 건 없는 것 같고요. 없지 않습니다. 하여튼 내가 죄인이고 잘못하고 부족한 존재다라는 걸 인정해야지 내가 뭐 그런 잘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보여요, 사실. 정말 우리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정말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뭐 이렇게 우리 또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이렇게 할 거를 권유 드리는 거고 또 그렇게 스스로 성찰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신학교나 수도회 같은 이렇게 좀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매일 시간을 내 가지고 성찰을 하라 그러고요. 여러분들 신자들에게도 이제 아침기도 저녁기도가 있잖아요. 저녁기도에 보면은 자기 하루를 성찰해 보라고, 성찰하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나를 그렇게 돌아보고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보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안 보이는 그 들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죠. 셋째는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더럽히는 인간적 나약함을 운명이라는 말로 합리화시키거나 체념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나의 인격 안에서 역사하시려는 주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자꾸 이렇게 저지르다 보면은 이제 나는 안 돼 하고 체념해버리고 말아요. 정말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간다는데 난 나약한 존재고 안 돼 하면서 체념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거야말로 바로 악마들이 기뻐할 일이죠. 하느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고 완덕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 안에서 이 사람들을 실망하게끔 해가지고 주저앉히는 거. 그 때문에 그것을 이 인간 어쩔 수 없어 바꾸지 안 돼 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 체념하는 것은 또 그것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우리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지금 어렵긴 하지만은 완덕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사실 우리 앞서서 그렇게 걸어가셨던 완덕을 향해서 걸어가셨고 완덕을 이루셨던 그런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우리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해주고 있고 응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지만은 정말 완전함을 향해서 우리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고, 좀 그거 나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비록 부족한 존재지만은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만드셨고 거룩함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하느님을 하느님께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이 자체가 사실 이런 긴장의 어떤 연속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복음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신앙적인 몸짓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가 오늘 이야기였습니다. 네, 첫째 시간이라서 강의로 다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아시겠지만은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3주까지는 다음 주까지인가? 우리 개강미사까지 해가지고 3주인지 어쨌든 3주까지는 이렇게 아직 수강 신청 기간이라서 여러분들의 나눔조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시기이다 보니까 강의만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지난 시간대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이제 강의들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유튜브에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고, 우리 성서 모짜리 다음 카페가 있어요. 그쪽에 들어오셔서도 이 강의 다시 돌려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하다가 놓친 거 깜빡 졸았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돌려보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잘 활용해 주시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는 뭐 그쪽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뭐 이렇게 쉬는 시간이나 우리 전후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혹시 오늘 거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지금 교회에서 예언자라는 직분이 있나요? 예언자라는 직무로서 어떤 예언자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직함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하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예언을 그리스도교나 이제 유대 그리스도교적 전통 안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의 일을 갖다가 이렇게 막 알려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 흔히 뭐 미아리 저 고개에 가가지고 예언하고 적혀 있는 그 예언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을 맡았다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으로서 보통 예언을 얘기를 하죠. 예언자를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의 삼종 직무 가운데 예언자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으로 예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뭐 환시를 통해서 이런 예언의 은사,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사적 계시들이 그 현상들이 없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느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결되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좀 초대교회에서 표현했던 그런 예언자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은 이제 없어요. 지금 교회에서 예언이라는 은사를 교회에서 인정한 사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의 은사를 이제 글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기도회 같은데 포스터 보다 보면은 예언 은사자 뭐 이런 얘기도 뭐 나오기는 하긴 하던데, 이게 뭐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지 이제 두고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 은사자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 교회가 보통 요구하는 것들은 그걸로 인해서 뭔가 돈벌이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안 되게끔 전적으로 봉사하라라는 명의고,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교회의 권위에 제대로 순명하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시는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적 계시는 모두 종결되었다가 지금 우리 교회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적 계시들이 이렇게 나올 때도 그 내용 자체가 공적 계시에 어긋나는 일이 없어요. 보통은 그런
거고 그 당시에 조금 이제 강조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사적 계시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초대교회 예언자들처럼 이렇게 뭔가 이제 은사적인 그걸 가지고서 어떤 예언자다라고 하는 직무를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뭐 은사 봉사자로서 뭐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 전체가 예언자직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고. 저도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 다 알지는 못해서. 아니 지금 책에 보면 네. 사도들은 사도들과 예언자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초대교회 안에서 이 예언자라 불리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전하는 사도들과 비슷한 방식대로 이렇게 공동체를 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12사도의 가르침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것도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그렇게 다른 이리저리 다니면서 오는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예언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환대하고 그들의 어떻게 뭐 기도 미사 안에서 그 당시 아직 미사라는 말을 안 썼을 테지만은 이런 우리들의 하느님 예배 집회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들이 디다케에 나타나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순회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라고 표현해야 되려나? 떠돌아다니면서 다니는 그런 예언자라고 불리는 그룹이 있었고 사도들의 후계자들은 보통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 얘기로 나오죠. 오늘날 주교에 해당하는 건데 감독은 그 공동체 안에 상주하면서 그 공동체가 복음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 감독이 이제 순회 오는 예언자들이 오면은 어떻게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에 머무는 동안에 어떤 자리를 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디다케 안에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날 성직자들은 어디에 적을 두지 않는 떠돌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신부들은 교구든 수도회든 어딘가에 적을 둬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바구스라고 표현하는 그 떠돌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초대교회 안에서 분명히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이 은사적인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 그룹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약화됐고 사라진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역사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래서 오늘날에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없다가 아마 맞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예언의 은사, 그 예언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한 특별한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들은 뭐 평신도일 수도 있고 성직자일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뭐 그래서 이제 예언자라는 하는 직함이 따로 있지는 않다. 공식적으로. 그 정도로 정리하십시다. 네. 네네네. 네. 제가 다른 신부님한테 잠깐 듣기로 400년 지나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이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없었던 건가? 그리고 그 요한이 네네. 신약의 예언자이면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하는 정확하게 알고 헷갈렸고요. 이제 요한을 갖다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다라고 표현하는 해요. 그렇죠. 신약에 등장하는 인물이긴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기 이전에 활동을 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실 길을 닦은 사람으로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다라는 표현을 해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표현이고 그 말라키 예언서가 예언서의 끝이긴 하지만은 기록으로 남지 않은 그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또 분명히 있을 거고 성경 그 안에는 이제 그
뭐 역사서 쪽이긴 하지만 마카베오서 같은 경우는 거의 로마가 오는 그 시대까지 이렇게 이야기들이 이어지긴 하잖아요. 사실 신구약 중간사라고 해서 그쪽을 더 연구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런 그러니까 어떤 기록들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시하시는 것 그 행동 자체가 끊어졌을 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라고 믿고 있는 그것처럼 그것이 끊어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어떤 기록으로서 이렇게 이것들이 남아 있는 것들이 없을 뿐일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그 사이의 일들에 대해서는 또 그걸 따로 연구하는 그런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저는 그까지 그렇게 전문적으로 파지는 않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네. 그래요. 또 질문도 여러 가지 받다가는 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 질문 받고요. 또 한 주간 또 기쁘게 지내신 다음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 영광송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마치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